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의 중심 노선은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 하셨고 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신약은 바로 구약의 약속의 모든 성취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나눴었고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에서 경륜이란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 결과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이들과 더불어 교회. 그뿐 아니라 교회의 결론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다 이렇게 인격이 있죠. 인격.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그리스도도 인격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도 다 인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에도 하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격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또 난 에베소 3장 9절을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란 단어가 있어요. 경륜이란 단어. 이 경륜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 경륜이란 단어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기본 이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사실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런 단어인데, 이 의미는 가정의 어떤 행정, 이런 뜻입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가정을 잘 행정하려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분배해줘야 되는 분배.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모든 교육을 잘, 그래야지 가정의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분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경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 목적, 경영하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줘, 분배한다는 그런 뜻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륜을 이룬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정하시는가,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행정하시는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의 분배해 주심이란 단어 뜻이 있어. 분배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모든 곡식을 모든 애굽 흉년 들었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분배해 주죠. 잘 풍년에 잘 모았다가 흉년 되니까 그것을 잘 분배해 준 총리, 그런 의미로서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어떤 가정을 행정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기본 원칙이라고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교회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누리는가에 관점이 있어야지, 막 성경 어떤 지식, 가르침, 뭐 이거는 이렇다, 이런 가르침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 이거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옛날에 뭐 이상한 이야기를,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런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주입을 주죠. 그러나 좋은 부모는 가정에게 잘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 공급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데 집중을 해야지 뭐 가르치고 논쟁하고 다투고 교리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중심을 가져라, 이렇게 한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다시 한번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원래 하나님은 비밀스럽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신약 시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계시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다윗, 그 훌륭한 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보여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건데 이제 신약 시대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뭐에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와 이 사람이 모든 생명체의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다 헛되고 헛된 거. 더 이상 더 해야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인생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게 다시 한번 보니까 아까 1장 9절에 그의 뭐에 따라서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기쁨을 필요로 합니다. 기쁨을 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어떤 의미가 어떤 기쁨을 내고 사죠. 기쁨이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조차도 최고의 생명이니까 그분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최고의 기쁨. 그분의 기뻐하심이, 소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주는 거예요. 마음껏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하고 우리도 그분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늘 말하는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경륜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건 먹는 거라도 먹는 거. 우리가 호흡하고 먹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산소 공기로 호흡하고 그분을 생수로 마시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분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 이 받아들이면 우리와 그분과 받아들인 것과 우리가 연합되죠. 그러니까 결국 먹음은 우리에게 연합을 갖고 가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든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는 거 이해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바로 우리는 그분으로가 연합되고 그분의 경륜, 그분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냐면 배우자,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약에 보면 계속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배우자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의 신부를 그리스도의 배필과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우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무엇을 얻습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뜻도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내, 배우자를 통해서 첫 번째는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만족. 기쁨의 최고의 상태, 만족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이라는 안식. 집이니까. 마음의 집이니까 거기서 안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 서로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잘 되면 아내한테는 그 자기의 영광이 되고 아내가 잘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남편에게는 아내가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그냥 이 세 가지 항목.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만족과 또 안식과 영광. 우리에겐 진짜 삶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늘 상처도 많고 문제가 많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 상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라는 걸 갖게 돼요. 만족. 그 다음에 진짜 안식. 정말 안식.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될 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하죠. 내가 온 곳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얻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끝없이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거. 교회. 믿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면 우리가 결국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과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10절에 이는 뭐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얻는 거예요. 교회를 얻어서 그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신부이자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만족과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그 생명 성령을 계속 마심으로 결국 끝없이 우리가 그것을 마시면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 될 거예요. 그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관심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서신서의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타락시켜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고 여기에만 집착하고 땅만 보고 살다가 망하게 죽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택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너무 작은 일에 땅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것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이루는 진짜 결국 우리가 교회가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돼서 참된 기쁨, 만족, 참된 안식, 참된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함으로 계속 공급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 그분의 안식, 그것은 곧 우리의 만족과 안식이고 마지막 때 그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이게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쫙 하나님의 완성이죠. 그 완성은 하나님과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변화되어 연합된 실체인데 그것이 내려오는데 뭐가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는 결국 우리 구속받은 우리 변화된 우리 교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누리고 표현하는 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름을 받았어.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고 그 영광을 최고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뜻은 이런 목적을 갖고 이게 비밀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한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 시대도 말 못해. 신약 시대만이 비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준 사건인데 그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체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에 대한 그런 이상을 보게 하소서. 그렇지 이런 거에 관심이 깨닫지 없다면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도 별로 없어요. 좀 일찍 준다 늦게 준다 무슨 차이가 있겠어? 부자나 가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많이 배웠다 덜 배웠다 뭐가 차이 있어? 결국 그 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참된 만족과 안식과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님도 그것을 얻으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그냥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나오죠. 아담이 창조됐다가 그에게 배필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잠들게 하셔갖고 그 갈뼈를 취하여 하하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시 이제 만들어진 하하가 아담에게 돌아갈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둘이 하나가 딱 돼요. 이것은 성경 창세기 나오는 하나의 그림이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줘요. 교회는요 어디에서 아까 하하의 그 만들어진 근원은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갈비에서 취해서 하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종 농담 비슷하게 하잖아요. 아담과 하하하고 누가 더 세냐?
화가 더 세요. 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남자는 흙으로 만드는데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 뼈가 훨씬 세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예요. 하하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 하하가 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육신 안에서 결국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영 안에서 결국 우리 생각조차도 영화돼야지 우리 교회가 되고, 결국 우리 몸도 영의 몸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영화롭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영도, 우리의 죽은 영도 살아났고, 우리의 생각도 점점점 생각의 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죽은 몸도 영의 몸으로 결국 변화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짝이 되는 것처럼 아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있어? 상호 간의 만족과 안식과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깊은 뜻을 누굴 통해서,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계속 그분을 통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냥 잠깐 이런 그림을, 큰 그림을 하나만 머릿속에 갖고만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호흡하고 마시고 먹음으로 받아들임으로만 점점점 그분과 동화돼서 하나 될 때 우리에게 거룩함도 나타나고, 우리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에게 만족도 나타나고, 안식도 있고, 영광의 누림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다. 근데 이 그림이 거의 없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영적인 그림, 영적인 이상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영적인 이상이 우리를 이끌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고 모든 성도와 하나됨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스 푸뉴마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 만나주시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다 갖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